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개인적인 의에 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종교적인 의인데요,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공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 종교적인 의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든지 이교도들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야망과 관련해서 이제 보물에 관한 이야기, 또 가치, 또 시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셨죠.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해하기 때문에 오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라는 말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으로 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또는 교우들 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지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당연히 우리는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방인과 비교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걸 비판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모순처럼 보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 벌써 예수님은 뭔가를 누군가를 또는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행동과 비교하고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있다. 또 이방인들은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다. 벌써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제 모순된 면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의 가치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 또 지적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할 수는 없겠다면 이 비판은 무엇일까? 이 비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검열관이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마라? 검열관이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검열관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본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이에요.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실수만 찾아내요. 실수를 찾아내고 또 실수만 찾아냅니다. 이 검열관의 특징이에요. 검열관 그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뭐가 없나 그것만 찾는 꼬투리 잡는 사람이죠. 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항상 상대방의 동기, 목적을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뭐 꼼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검열관의 특징은 우선 상대방을 검열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검열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당연히 검열을 해야 되니까 감사관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찾아야죠. 인격적으로든 삶으로든 실수나 잘못을 찾아내려고만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동기에 대해서 항상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나쁜 측면만 부각을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계획에 항상 찬물을 끼얹습니다. 매사를 반대하고 매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는 저항을 하지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과 앉아가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검열관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살피러 오는 거죠. 그리고 실수만 찾아내고요. 실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나쁜 쪽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계획에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그걸 못하도록 회방을 놓거나 찬물을 끼얹는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최미애 전사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으면 그냥 그러려 하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겠죠? 감사관, 검열관 항상 그런 태도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 나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또는 삶에 대해서든 항상 부정적인 사람. 실수만 찾아내고 실수만 떠드는 사람.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사람. 그 마지막에서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반대하고 회방 놓는 사람. 그런 사람과 여러분 함께 있다면 참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될지 참 힘들죠. 그런데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이런 검열관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 검열관 역할이나 또는 감사관 역할, 재판적으로 말한다면 재판관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인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렇죠. 남의 하인을 판단할 능력이 자격이 내게는 없는 거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 보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런 자세,
검열관이나 감사관이나 재판관이나 이런 위치에 선 사람인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말 것을 주께서는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닌 거죠. 또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재판관이 아니고 재판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재판을 누군가를 비판하면 비판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뭔지 나는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기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또 내가 어떤 걸 비판하고 나면 똑같은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거든요. 상대방도 그 관점에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당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잣대를 상대방도 나한테 들이대면서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의 위치도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이런 거죠. 뭐 뇌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대해져라 좀. 어떻게 되라고요? 관대해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판의 문제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열관 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언제든지 피고인석에 서 있고 제 비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좀 관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너무 인색하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측면,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은 보고 티는 보고 어찌하여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위선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검열관도 되지 말고 또 위선자도 되지 마라. 이게 위선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상대방의 형제의 눈에 있는 이 티를 빼주는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눈에 들어갔으면 눈에 있는 걸 뭘 빼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빼주고 눈에 뭐가 들어가는 게 빼주는 그 엄마가 아이의 눈에 있는 뭘 빼주려고 하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친절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속에 그 눈을 뺄 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들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에 들보로 생각해도 좋지만 어떤 분은 널빤지라고 하고, 이 티는 그 널빤지에 있는 가시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시, 뭐 그런 정도. 내 눈엔 널빤지만한 크기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눈 가지고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달려들면 이건 빼줄 수도 없는 거죠. 친절해 보이는데 남들 볼 때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겁니까? 이건 이 티를 빼는 게 아니라 눈을 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워지고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져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해나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좀 더 뭐하고 좀 너그러워지고 관대해지고 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는요, 너무 관대하죠. 똑같은 잣대를 사용해도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사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용하는데요, 그건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이야기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의 단체는 이렇게 되어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런 맥락에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볼 때는 친절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상대방을 위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캐릭터와 본래 그 사람이 혼동이 오도록 하는 것처럼 참 그런 사람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 정치해야 돼요. 남들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데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거죠. 또는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 걸 본인도 모르지만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은 더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 위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좀 더 엄격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만 늘 보고 그걸 제거하느라고 바쁜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든 티든 그것을 늘 빼려고 하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우리 눈에 티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의 눈물이 그것을 닦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물로 우리 눈에 들어온 티를 닦아내는 사람, 이 사람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티가 없는 사람 없고요. 조금 더 큰 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들보가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있을 때마다 항상 청결하게 닦아내는 사람이 있죠. 눈 세정제를 넣듯이. 이런 사람은 밝히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내 눈에 티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형제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냐, 이런 맥락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수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면서 닦아내고 씻어내는 이 사람은 정말 맑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티도 없고 뭐 들보도 없는, 아예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닦아내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따뜻하고 또 인간미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씀은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라는 겁니다. 빼주라는 것이죠.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 티가 있는데 모른 척 해라, 그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티가 있다 또는 흠이 있다는 건데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인격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영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런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야망에 관해서도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점이 보일 때 그냥 두면 공동체는 썩습니다. 혹은 공동체가 굉장히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다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상대해서 권면해라.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그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빼거나 먼지를 빼거나 이래야만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나에게 혹시 그 모습은 없을까? 이걸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상대방,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흠이 보이면 혹시 나에게 그 모습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권면을 하라는 거죠. 아예 입 닫고 눈 감고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위선적이 되어 재판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제 검열관처럼 또 감사관처럼 하지도 말고, 또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형제가 되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지불해야 될 대가에 관한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라고 하는 존재,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라고 하는 존재. 우선 이 둘의 공통점은 동물이죠. 동물적 본능만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개나 돼지 같은 존재를 1차적으로 불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냥 막연한 불신자가 아니고 천국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환영하지 않는 그 동네나 사람이 있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거부하면요, 그거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은 전하겠지만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개나 돼지같이 행동하면 개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거룩한 것.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가치를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먹을 게 없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발로 밟고 그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말아라. 이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다 불신자, 모든 불신자가 아니고 완강하게 가치도 모를 뿐더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너희를 박해하면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말고 툭 털고 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5절에 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 관한 거잖아요. 갑자기 복음 전도가 등장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어서 설명을 하기를 1차적으로 만약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불신자에 된 것이라면 2차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아니고 짐승만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격이 덜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한테 우리 짐승만 못하다 그러죠.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뭐 여우 같아, 이렇게 말하는 대상도 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죠? 저 여우에게, 헤롯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비유가 돼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뱀 같은 존재다, 여우 같은 존재다,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권면도 어떤 충고도 먹히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이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 아닙니다. 들개를 말합니다. 그렇게 공격성 강하고 또 뭘 던져줬는데 먹지 못할 걸 줬다고 오히려 달려들 수 있는 존재. 들개의 경우는 달려들거든요.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존재가 있겠는가? 있을 수 있죠. 개와 같고, 또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죠. 개는 사납습니다. 더럽기도 하지만 사나운 폭력성, 잔인함이 있다고 본다면 돼지는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역사에 보면 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물이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만큼 그들은 돼지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존재, 사나운 존재, 그런 존재에게는 충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비판조차도 포기해야 됩니다. 비판도 형제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니까 비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비판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검열과 같은 태도는 하지 말아라.
검열관처럼 하지도 말고 위선자처럼도 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해라. 빼주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형제 사랑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했다가는 우선 나의 충고, 나의 비판, 이것을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진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내가 그에게 주는 것이 진주이고,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진실한 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고 짓밟고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던져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충고하지 말아라. 아마 이 맥락은 형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 보입니다. 형제로 여기지 말아라.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존재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교인입니다. 처치맨.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좋은 인간관계, 아주 좋은 사랑관계를 맞을 수 있겠죠. 뭐 여사친이 여자 사람 친구라면서요, 남사친은요 남자 사람 친구. 이성관계는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얼마든지 교회에서 인기를 끌고 좋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제가 아닐 수도 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주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또는 미혹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안 먹힙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었지만 심령이 강팍해져서 또 무엇인가 미혹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때는 때가 아닌 겁니다. 주의 성령이 그의 심령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실 때까지, 뭔가 덮여 있다면 그 덮인 걸 걷어내시기까지 그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때에 적절해야 되니까 늘 그를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죠.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한 형제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경우도 먼지를 털어버리는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유대인 믿음의 형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기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니까 툭 털어버리잖아요. 먼지를 털듯이 털고 일어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표현대로 쓴다면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표현대로면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이 멸망해도 나는 책임이 없는 거죠. 이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그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가 받아들였으면 변화되었으면 흥할 것이고 아니면 망하는 건데, 그런 사람의 문제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무한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참 냉정하죠. 예수님은 냉정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복음 전도 현장에서 그랬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최선의 인내심을 가지고 형제의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공동체를 개나 돼지처럼 어지럽히고 더럽혀서 더 이상 방임하고 방치할 수 없다면, 또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한다면 털어버려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께 맡겨놓고 또 그 사람에게 묶이고 매여서 공동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으니까 그냥 털어버려라. 떠나라. 또는 없는 듯이 여겨라. 또는 무시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좀 냉정해 보이죠?
예수님은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형제를 세우길 원해서 오늘 비판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판하라는 것이지만 비판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비판할 대상이 있으면 자기를 먼저 성찰하는 태도를 말씀하셨고, 또한 비판을 통해서 형제를 세우는 걸 권면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형제가 아닌 듯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7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참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참 자주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은 12절 말씀과 6절 말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뭘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걸 부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면 너희도 하지 말아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두 군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비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과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했으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너도 비판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다른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면 너도 뭐 해라? 칭찬해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황금률로 여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도와 관련 짓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간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해도, 악한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도 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봤고, 그러므로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너희가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어서 간절히 부르짖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이 있고 또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너도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의 형제에게 해 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너희도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께서는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12절에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것이 곧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가 가질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해 줘라. 하나님이 재판관 되고 비판자 되고 검열관 돼서 너를 비판하고 너를 해코지 하실 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만약 그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재판해서 벌 주는 걸 원하지 않듯이 우리도 믿음의 형제에게 그러지는 말아라. 하나님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재판관 하나님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안 하시길 원하시듯이 우리도 그런 재판관의 위치에 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깨끗할 뿐 아니라 또 너그러움이 함께 있는 공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